그러면 우리는 금방 친해져서 뭐 한다고요? 아멘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연의 자리를 다시 찾는 거고요. 아멘. 그 본연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상담은 우리가 우리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고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영적인 고갈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예,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누가 우리를 영적인 고갈로 밀어 넣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카인과 아벨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마음을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게 있어요. 재물 때문일까? 그런데 그 재물에 또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카인은 땅에서 나는 소산 약간을 갖다가 바쳤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죠? 네, 전부를 바친 거예요. 왜냐하면 천 양의 아주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생명이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란 말은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 삶이에요. 삶은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실은요, 세상이 뭡니까?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경을 부정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환경을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다스리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상담에서 중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으로 생명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의 역기능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죠? 역기능 과정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아마 역기능 소리만 들어도 나 이제 순기능이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순기능으로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회복 탄력성. 예, 회복 탄력성. 칠판이 높으니까 잠시 올라가겠습니다. 네. 어디로 회복이 돼야 될까? 우리는요, 치료의 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네, 관계가 안 될 때.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관계 속에는 우리의 뭐가 있어요? 소속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야. 그죠? 그 단체에 내가 소속돼 있으니까 나는 가치감이 있어. 그래서 나는 거기서 안정을 얻어. 이렇게 하는 것이 관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에베소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속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가치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을 제대로 감당할 수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가치가 좋은 사람은 뭐가 높으냐면 자아 효능감이 높습니다. 효능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약을 저한테 먹으라고 그래요. 또 우리 지금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혀를 풀어주셨어요. 뭐예요? 나로서 효능을 잘하라고 지금 응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아 효능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벽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사실은 자아 효능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끊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막에도 뭐를 내더라? 네, 강을 내고 길을 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막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누구도 야, 당신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뒤에 숨어져 있는 많은 역기능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줄 아세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불안감을 느낄 때 자아 효능감, 자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예, 무기력해지겠죠. 우리가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사 후보생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소속감을 못 느낄 때 뭘 느껴요? 반대로 소외감을 느낍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교회에 왔는데 나는 교회 속에 일원이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죠? 세상에 있을 때보다 어쩌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소외감으로 인하여. 그리고 인생이 가장 느끼는 슬픔이 뭘까요? 소외감이죠. 그런데 그 소외감 속에는 너무나 무서운 게 들어있어요. 죄책감이 들어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이 심해지면 뭘 느낄까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놀랍죠? 이 수치심은요, 다시 불안을 우리에게 조성합니다. 그러면 불안한 사람은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려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회복 탄력성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회복 탄력성에는 아주 숨은 비밀이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습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기력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그죠? 행동이죠? 그런데 행동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 네, 생각 앞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 그랬을 때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지켜야 될 것은 뭐다?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음속에 다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이 감정은요, 놀랍게도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를 보면서 어머 너무 좋아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 별로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없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나를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감정 다음에 제가 경험 얘기했잖아요. 이 경험은 무엇부터 시작된다? 감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똑같은 어린 시절에 우리는 똑같은 꽃을 보고 자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생각하면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꽃 나는 너무 싫었어. 왜? 냄새가 너무 자극적이었어. 뭐 이렇게 다 다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요, 그 기억도 감정에 기인한다는 것이에요. 그 감정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수 집단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들의 감정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상담은요, 감정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감정의 억압을 풀어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내놓잖아요. 그럼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나 정체불명으로 기분 나빴어. 그런데 바로 요거였네. 그런데 요거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죠?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이밀세 이렇게 호미정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좋은 얘기고 역기능에서의 뿌리 깊은 그 상처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다고요? 계속 그 나쁜 기억으로 해서 감정이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상담은 안에서 이렇게 끌어내야 이거 바로 이거였어. 정체불명이 아니라 바로 요거였어. 요 놈이었어. 만만하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만만한 놈이 어떤 놈일까요? 우리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한 형제 자매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는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경험에 의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은 몇 세 때부터의 경험이 생각나시나요? 저는요,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저희 어머니를 싫어한 이유가 나는 가인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나중에는 여기다 놔야 되는데 저기다 놔야 되는데 뭐 이런 너무나 가인보가 나는 정말 이 가인보 때문에 우리 엄마하고 빨리 헤어져야 되겠어. 그래서 빨리 학교만 졸업하면 도망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가인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누구나 다 그리고 특히 엄마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인생도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난 왜 엄마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싫어했던가.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인간으로서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좀 주십시오. 그러고서 기도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요, 너무 큰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울보였대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울면 왜 이렇게 우나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안아주면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는 머리가 특별히 좋아서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이는 뭘로 한다?
우는 것으로 한다. 이런 아버지니까 얼마나 잘 안아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반쪽, 그 아버지가 긍정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부터 만나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그늘이 되어주시네.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낙천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가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치유사역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 희망을 얘기하고 잘 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커다란 우산 안에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나는 엄마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 사실은 퀘스천 마크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같은 여자끼리가 싫어하나? 아버지를 놓고 내가 마음속으로 엄마를 질투하나? 뭐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애기예요. 울고 있는데 왜 울어요? 애기는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필요가 있어서 우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울었던 거예요. 울고 또 울어도 우리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요, 어떤 분이시냐면 딱 봐도 너무 정갈하게 생기셨고 일 중독자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누가 오면 우리 어머니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아주 그런 완벽주의자의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청소하느라고 태어난 사람 모양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온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큰 이렇게 양계장을 하고 있었대요. 거기서 어머니가 다 걔네들 뭐 모이주고 그거 끝나고 와서 나를 이제 젖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일 중독자 있으시면 회개하세요. 그게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와서 젖을 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젖통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죠. 그 젖통이 저는 약간 들창코예요. 어렸을 때 더 들창코였겠죠. 그 코에다가 디미른 거예요. 그 입술로 디미른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건 뭐예요? 커져. 그 숨이 딱 막히는 순간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부턴가 젖을 안 빨더라. 그래서 거의 죽을 것 같처럼 애가 여러 달을 젖을 안 빨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우연히 빨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이 기도 중에 딱 나더라고. 나는 결정했던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은 나의 뭐다? 살인자다. 나를 죽일지도 몰라 하는 나의 경험이 나를 갖다가 어머니를 거부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뭐예요? 경험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경험.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그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희생했건만 나는 그 어린 때 그 감정 하나만으로 우리 어머니를 밀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얘기를 안 했어요, 엄마한테. 그러면 왜 너는 얘기를 안 해? 왜 안 했겠어요? 나의 그 무의식의 경험은요, 자꾸만 거리를 갖게 했던 거예요. 자, 그때 감정은 이 사람이 살인자야 이런 거보다는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죽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밖에 없었겠죠. 배가 고프니까 우는데 나에게 준 거는 뭐예요? 코에 이심초가 막 이렇게 눌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러면 저는 그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우리의 그 경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아이는 태어나서 어떻게 하죠? 울죠. 그죠?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울죠. 그러면 우리는 미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미각으로 경험해요. 그래서 내 엄마는 나에게 따뜻한 젖을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완벽한 미각을 가졌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로 느끼죠?
예, 들어요. 어떻게? 아이고 우리 애기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각을 느낍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야? 아빠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사람이 나한테 인상을 찌푸리면서 나쁜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너무 기가 막히게 나쁜 경험이에요. 그죠? 아이는요, 부모를 경험으로 만나는 거지, 처음에는 이게 내 엄마다, 이게 내 아빠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냄새를 알죠. 야, 이거 정말 우리 엄마 냄새네, 우리 아빠 냄새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냄새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냄새가 되게 예민해요. 그런데 이 후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촉각. 아주 부드러운 그 촉각. 이 5가지를 우리는 아기 때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